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요, 다른 한 사람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아마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 자리를 쭉 준비했겠죠. 그런데 보통 여기 이 당시에는 도로가 깨끗하지도 않고 흙먼지가 많고 신도 이 덮개가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 샌들 형식의 이 신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이 굉장히 먼지로 더럽혀져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으라고 물을 줍니다. 또 이제 있는 집에서는 제일 낮은 하인이 와서 그 발을 씻겨주죠. 저도 여기 이런 풍습에 있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거기는 뭐 물이 없고 그냥 수도가 있으니까 수도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 수도를 켜고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화도 신고 했는데 뭐 그쪽에 관습이라 그러니까 전투화 벗고 양말 벗고 다 신고 이제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몬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초청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초청했으니까 왔지. 그런데 발을 씻으라고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초청했습니까? 아마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좀 부자고 좀 이 학식도 있는 사람이고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실컷 초청해 놓고 손님으로서 대접을 안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그 다음에 한 여인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거니까 무슨 죄는 여기 기록은 안 나와 있는데 죄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바리새인이 그 죄인을 초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급히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막 말리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피해서 신속하게 빨리 달려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가냐면은 감히 예수 앞으로 못 나가요. 예수 뒤로 나갑니다. 여기 38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서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이 등에서 서서 곁에 그것도 발 곁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거기서 울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울어요. 성도 여러분, 요 심정 아시죠? 왜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하다가 친구한테 몇 대 맞고 코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집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갔을 때 어머니나 아니면 형아, 너 왜 그랬어? 누가 그래? 막 이러면서 안아주죠. 그때 어떡하죠? 울죠. 물론 이제 제가 때려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어머니 품에서 막 웁니다.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형아한테 가서 막 웁니다. 그 다음에 그 서름이 다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기하죠. 제가 때렸어 막 이러죠.
딱 그 심정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그래서 예수 등 뒤에 서서 그냥 계속 울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울었냐면은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그 눈물이 예수의 발을 젖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울었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가다 하죠.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냥 불현듯 막 오는 그런 서름이나 어떤 원통함이나 막 했을 때는 막 울죠. 현영아, 그지? 막 웁니다. 그냥 눈물을 찔끔찔끔 흐르는 게 아니에요. 콧물, 눈물 막 흘리면서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이 눈물이 예수의 발을 적실 정도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운 거 아니에요. 눈물이 그 정도 쏟아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언제냐면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막 울을 때, 그때 이런 눈물을 흘리죠.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피한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웁니다. 지금 그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발은 인간의 육신 중에서 제일 바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발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발을 손을 잡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일 낮은 것을, 제일 이 땅에 가까운 것을 만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의 발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발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인간의 입 중에서 높은 곳에 있는 입이 상대의 발에 입맞춤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여기 고백입니다. 그냥 아무 얘기 안 해요. 이 여인은 한마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바리새인은 말을 많이 해. 근데 여인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 뒤로 가서 막 울다가 그 발에, 예수 발에 떨어져 있는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향유를 붓습니다. 요새로 이야기하면 이게 향수죠.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일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을 떼서 예수 발 앞에, 예수 발을 계속 그걸로 닦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이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해요. 예수 당신이 선지자라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거 당신 잘 알 텐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예수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중심을 아시고 질문을 합니다. 41절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여기서 1데나리온은 군인 한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로 하면 한 10만 원 치면은,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여기 바리새인은 아주 셈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건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됐으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라고 말하죠. 43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판단이 옳다. 여기서 예수님의 굉장히 날카로운 책망이 들어갑니다. 어떤 책망이죠? 네가 이 여인을 판단하느냐? 네가 나를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는 네 판단이 옳다. 성도 여러분, 이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다시 얘기해서 네가 무엇인데 판단하느냐? 네가 무엇인데 감히 구주를 판단하느냐? 네가 판단한다면 네가 의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의인이냐?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네가 그렇다면 너는 의인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해?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많이 빚졌고 누가 덜 지었고 그 문제가 아니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청해놓고 예수님을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44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거는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누가 왔으면은 초청을 했든 안 했든 다 발을 씻으라고 물을 주는 것이 이 당시 그냥 관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발 씻으라고 물도 안 줬어요. 뭐 발을 씻어주는 건커녕 물도 안 줬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를 공경하고 예수를 환대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들인 겁니다. 마치 자기가 재판관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여자 죄인을 일부러 예수께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씩 지적합니다. 왜 이런 44번 이런 지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난해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쁜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48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죠? 이 여자가 죄인임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닦고 향유를 붓고 했기 때문에 그래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여인의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정반대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죄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필 그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에 예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향유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것을 재천명하신 겁니다. 너 죄사함 받았어.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도 있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아마 그런 류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공적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다시는 너희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공적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신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환대해 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닦고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발에 붓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의 죄사함은 너의 믿음 때문이라. 지금 여기서 확신해 주십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그 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은 혈루증,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예수께 막 나갑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막 무리가 많이 지니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아요. 왜?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병이 나으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탁 잡았어요. 근데 그 순간 피가 딱 멈추는 걸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몸을 돌려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밀치고 왔는데 누가 됐는지 누가 압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돌려서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는지. 바로 그 옷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갔거든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갔거든요. 그다음에 그 여인을 보고 묻습니다. 자, 여기 그것이 마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여인을 향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때 어떻게 하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혈루증 알았습니다. 내가 잡았습니다. 피가 멎었습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이 여인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 앞에서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33절이에요.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지금 뭐죠? 왜 하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는 그 여인, 불쌍하잖아요. 피를 12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족도 다 떨어지고 혼자 외톨박이야. 누가 돌봐주지도 않아. 12년 동안 그냥 모든 걸 다 소모해버렸죠. 근데 하필 왜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지? 그냥 그 능력, 그 많은 능력 중에 하나 갔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하고 그냥 가시면 되지. 왜 하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여인에게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절차를 안 밟았다면 이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옷자락만 잡아. 그럼 병 다 나. 나봐. 나 났어.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기는 거는 예수 옷자락만 잡으려고 계속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이 뭐가 되죠?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상이 돼요. 왜냐면 예수 옷자락만 잡으면 되니까.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보면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난 게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났다는 얘기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 50절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자에게 분명히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아예 공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내가 연구를 해서 내가 쟁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예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장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 사람 가운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 영의 눈이 닫혔고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귀신 들렸던 자였고 세상의 그 모든 향락과 재물을 더 좋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처럼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주님 발 위에 쏟아 놓으며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으로, 이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